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의 출생과 또 이름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며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57절 말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다림이 길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오래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응답이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58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웃들과 친척들이 엘리사벳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공동체, 하나 된 그러한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 기뻐하면 또 모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아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아파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엘리사벳의 출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59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율법에 따라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관례에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런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통해서 아이의 이름을 정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인간의 전통과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대립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익숙한 그러한 관습, 형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60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엘리사벳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것은 매우 좀 이례적인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기준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1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사람들은 엘리사벳의 이 결정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의 판단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가문 안에는 이런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경험과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께 주권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기준이고 그분이 하시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62절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사람들은 이제 그 남편 사가랴의 의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가랴는 그동안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사가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법을 묵상하고 배웠을 것입니다.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는 서판을 가져와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이 사가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가 순종하자 곧바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고 또 사가랴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입술에는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충분한 하나님의 이 훈련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지난 사가랴는 입이 풀리자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65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이웃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보고 또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단순한 그러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심을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귀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또 그래야 그들에게도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66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이 소문이 온 유대에 다 퍼지게 되고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침례 요한은 장차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러한 사람은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것을 구할 수 있겠죠. 우리 가운데 재물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능력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기적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디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때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생각과 그러한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내가 구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정보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